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6번째 시간으로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로 45분에 있는 질문이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성취하신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부활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나아가서 제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승천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원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차원이 이동되었고 그 이동된 차원이 다시 한번 원래 차원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세상 차원으로 오셨고 이 세상 차원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의 차원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옮겨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1장 9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 갔을까 쳐다보고 있었을 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구름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순서에 의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입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제는 죽은 자들도 깨어나서 이 자신의 행한 대로, 이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자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교회도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들인 우리를 데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우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들림받아서 그와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그 전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만큼 성숙하여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이 떠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가 사로잡혔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떤 것인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죠.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들과 사람들은 동일한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들일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결국은 우리 죄인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혔었다라고 봐지는 것인데, 그들을 또 사로잡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죄인들을 전에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셨다라고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칼빈과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제는 이기시고 사로잡으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그들을 잡으셨다, 그들에게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다 맞는 해석이지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한국 성경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의 성경에 의하면 사로잡음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로잡음 자체를 사로잡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칼빈처럼 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로잡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그 사로잡고 있던 세력을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하게 함에 선물을 주시고 구원함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의 그 의미는 이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짓밟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가셨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증명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올라가셨다고 그랬던 것은, 왜냐하면 원래 계셨던 곳이 하늘이었고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다. 이 땅에 계시다가 원래 이 땅에 계시는 존재인데 뭘 잘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에 오르셔서 결국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구원하게 하시고 결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늘에 오르사, 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발현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 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오늘도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승천의 영광의 역사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런 영광의 날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가운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 간구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